나도 장애자지만 장애인 모든 사역은 장애인 저도 우리 새로웠지만 식구들이 정말로 흑암이 있다는 육체로서 사실. 일으킬 그래서 수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방법을 주셨어요. 깨달았다 또 깨달았다 이렇게 장애인 하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내가 믿음이 기도가 생기고 필요한가 이걸 이런 느낀 시스템 속에 거예요. 이걸 있다는 느꼈기 게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그걸 배우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왜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한번 막 믿고 한번 나가보자.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드림교회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9장 부르십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리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손원호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의 메시지 복음치유와 입사 전도 제자의 삶을 주셔서 말씀 붙잡고 선교 언약 메시지 속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시고 복된 주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백신을 개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며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아버지 하나며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과 말씀에 기도할 수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는 각인뿌리 체질의 속으로 집중하는 하나님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는 자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이 되기 위하여 나의 마음 생각 나의 마음과 생각이 육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져내어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그 한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과 생각에 채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부활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복음만 해서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려도 손에 안 집혀도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어린아이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나라를 찾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강단의 소실 목사님에게 영권을 만배나 더하시며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힘있게 아버지를 역사하여 주셔서 성도들에게 듣는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와 치유와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서 받는 은혜보다 더 갑절의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온라인 시대, 그래서 온택트, 온라인으로 하나 되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홀택트 24 되시기 바랍니다. 본교의 영상, 우리 드림교의 영상 계속해서 시청하시면서 은혜 떨어지지 않는, 늘 은혜가 샘솟듯 솟아나는 그런 시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는 강단으로 하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강단 주파수, 즉 강단 언약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더 집중하시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 각자 개개인을 위해서, 우리 드림교회 사역을 위해서 서로 집중으로 중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일수록 더 전화로 함께 하시고, 또 요새 이제 톡 시대잖아요. 톡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메시지 끝나고 찬송할 때 이렇게 우리 드림교회 후원 계좌가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드림교회 후원 계좌로도 함께 하시면서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에 같이 동역하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를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다 함께 이 시간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나 자신을 옆에 분을 축복하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홀택트 24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응답을 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본문은 그 핵심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절망이고 고통입니다. 그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의 그 딸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부러울 거 없는 그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딸이라는 그 자녀가 고통을 맞습니다.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의 고통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또 이 여인의 혈루증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멸시천대를 받는 이러한 또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딸이 12살이었고 이 혈루증 여인도 12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12은 굉장히 완전한 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어떤 시비를 빗대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또 나타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믿음, 즉 온전한 믿음,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인간의 삶에 절망과 고통이 늘 찾아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서 절대 믿음 가지고 승리로 이끌어내는, 응답으로 이끌어내는 이런 모습들을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는 늘 고통을 어떻게 보면 감당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분명히 오지만, 절망이 오지만 이 고통과 절망을 어떻게 보면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그런 인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이제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어떤 통증에 대해서는 우리 뇌에는 이 통증을 딱 갖게 되면 아프다 이것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아픔을 수정할 수 있는 또 그런 능력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한 예를 들면, 효과도 없는 가짜 약을 주었는데 진짜 진통제를 준 것처럼 통증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설탕가루를 주기도 하고 뭐 이게 밀가루 가루를 주기도 하는데, 이게 통증약이다 라고 해서 먹게 되면 진짜 통증이 사라지는,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러한 능력도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고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몇 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분명히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위한 그러한 유익이 또 담겨져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 신체에 적절한 이렇게 불쾌감을 조성하면서 위험한 상태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어떤 경고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고통 속에만 있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고통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나의 고통, 또 이것을 내 몸에 고통이 왔는데 이 고통을 내가 무시해버리면 더 큰 병이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고통을 내가 인지하면서 그렇구나, 이거를 내가 빨리 하나의 신호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경고자 역할을 한다. 고통은 우리 내면의 세계를 반영하는 창문의 역할도 합니다. 신체가 이게 느끼는 고통은 내면에 어떻게 보면 내 몸에 고통이 옴으로 말미암아 또 사람이 외로워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분노감을 이렇게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이런 감정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 내 내면의 창 역할을 한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신체는 손상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 손상이 되어집니다. 당연히 고통이 오면 우리 몸은 고통을 느껴야만 되죠. 근데 한 부위가 고통이 왔는데도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는 삶은 궁극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나는 고통이 없이 너무 행복하다. 결코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도 약간의 어떤 긴장감, 약간의 이런 고통을 통하여서 내가 또 다른 삶으로의 어떤 도약을 하는 이러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고통은 보다 큰 에너지를 발휘하게 하고 새로운 일에 몰두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자극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서 평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바로 그것은 절대 믿음이다. 절대 믿음이라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은 온전히 맡기는 믿음, 확고부동한 믿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 온전히 맡기는 믿음, 확고부동한 믿음, 이것을 소유하는 24 제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바로 믿음 회복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믿음의 선절들을 쭉 보면 결론은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표, 믿음 회복을 통한 응답, 또 믿음 회복이 되어져서 후대에 대해 전달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아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더 믿음이 좋아야겠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불신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경우면 마음에 그런 배짱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기고 그런 사람들을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은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이 더 좋아야 내가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좋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겠죠.
이 말에는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이 말은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생각 속에서 나오는데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영혼에 뿌리를 두게 돼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상처겠죠.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분노가 되고 분노가 넘치면 싸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파멸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필요하고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마디를 해도 한 가지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말이 중요하다.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나타나고 내 영혼의 뿌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복음의 말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계속해서 또 이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오늘 이 본문 내용에도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온 땅에 퍼진 소문,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퍼지는 궁극적인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도저 목사님은 우리는 소중하게 들어야 한다. 우리에게 들을 기회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듣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소문을 듣는 자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도 이 두 현장도 예수의 소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달라지고 치유되어지고 또 심지어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 심지어 나의 뿌리 사주팔자 운명까지 달라지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봐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또 이걸 근거로 우리가 세 가지 어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좀 잠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다시피 138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의 믿음이어야 되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어떤 것도 맡기는 믿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믿음. 또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는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의 믿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내 장애라는 한계를 뛰어넘고 나의 현재 여건이라는 모든 이런 한계들을 뛰어넘는 이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138 중에 3이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알고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조급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흑암에게 속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응답과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믿고 의지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맡길 줄 알아야 또 믿고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8입니다. 기도를 지속하는 믿음입니다. 즉 상황에 관계없이 나의 현실, 나의 다가올 어떤 모든 것에 관계없이 내가 성령 충만 역사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 예배 서론 쪽으로도 본 단어가 무엇인가? 재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재생되어져야 될 그런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바쁘게 산다, 이것도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바쁘게 살다가도 멈춤이라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서울시에서 이게 이 서울 시민 30만인가? 이렇게 멈춤의 시간을 갖자. 그래서 2주간을 멈추고 멈춤의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를 우리가 이제 끝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잠깐씩 또 나만의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걸 통해서 영적 재생의 갱신의 시간이 이루어지게 된다.
재생은 영어로 리프레시라고 합니다. 새롭게 한다는 거죠. 새롭게 한다. 그러면 멈춤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배를 중심으로 기도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이처럼 나만의 그런 기도와 말씀 묵상의 그런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활력 넘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재생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한 예를 본다면 우리가 자주 들었던 그런 새 중에 멋있는 새가 있죠. 솔개라고. 솔개의 장수 비결, 솔개는 70년을 삽니다. 이 솔개도 40년 후에 멈춤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6개월, 반년의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서 30년에 또 다른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멈추어서 무엇을 합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서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맨 먼저 하는 것이 부리를 바위에다가 찍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부리를 다 찍어내고 새로운 부리가 나오는 그런 시간, 그런 재생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 부리가 나와서 이제 부리로 발톱을 뽑아냅니다. 다 발톱을 뽑아내고 발톱이 새롭게 재생되어지는 그런 또 시간도 필요합니다. 또 부리와 발톱으로 날개를 뽑아냅니다. 하나하나 날개를 다 뽑아내고 새로운 날개, 이제는 무겁고 처져 있던 날개가 아니라 새로운 날개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가는 그 새 힘을 얻는 그런 응답의 시간, 반년이라는 그런 멈춤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서 30년 수명이 연장되지고 이제는 참으로 응답에 다시 한번 기회를 갖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늘 바쁘게 살고 일상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보면 일주일 가운데서도 우리의 1년이라는 그 기간 가운데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이처럼 재생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 강단 메시지가 나의 플랫폼이 되어져서 그 재생의 시간들을 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서론적으로 말씀 나눈 하나님의 음성, 또 어떤 믿음, 또 이렇게 재생의 시간들, 이걸 가지고 큰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적 역사가 나타나는 절대 믿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적 역사가 나타나는 절대 믿음. 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흑암과 저주를 다 깨뜨리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절대 믿음은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즉 성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절대 믿음.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 문제를 맡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본 강단에서 주셨던 첫 번째 대지가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문제를 맡기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그 야이로라는 그 회당장이 절하며 이렇게 이르되라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절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전폭적인 신뢰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인정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는 믿음, 절하며 이르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어지는 그 구절에 보면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라는 내용입니다. 내 딸이 이렇게 지금 거의 죽음 지경에 왔는데 손을 얹어 주소서. 이것은 단순한 접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맡기는 강한 요청입니다. 내 딸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내 딸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그 신적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 달라고 하는 강한 요청의 이야기죠. 자, 그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우리의 문제를 움켜쥐고서 주님께 도움의 손길만 기다려가 낙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예를 들어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강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손으로 가지고 있고 내 문제를 내 중심에 가지고 있고 그냥 입으로만 맡기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낙심만이 쌓여가게 된다는 거죠. 온전히 문제 자체를 예수님에게 넘겨버리고, 그리고 움켜잡지 말고, 움켜잡고 도와달라고만 하지 말고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9절 대목에서 절하며 이르되,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경배하는, 맡기는, 십자가상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예배 때 잠깐 내려놓고 또 싸질머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24시 나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역사에 있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손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은 반드시 큰 응답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그 내용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온전히 맡겨야 될 절대성, 필연성이, 당연성이 이 성경 구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분명히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지만 또 나는 나의 문제를 또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신뢰, 절대 믿음으로 바뀌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통로에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딸이, 네 자녀가 이렇게 죽음 지경 100% 죽었다 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실제 적용하면 환경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한 응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홍해 앞에서 지금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 말씀을 내가 강단 메시지로 붙잡았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프랙티스, 실천하는, 실현시키는 그런 시간표 갖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나의 문제는 내 손에서 떠나고 예수님의 해결되어진 응답을 우리가 붙잡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의 주인 창조주라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각인시키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행복의 근원이 있다. 그래서 온전히 맡기는 그런 시간표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우리 본문 두 번째 대지의 확고부동한 믿음, 이거와 같은 말일 겁니다. 믿음은 문제를 붙잡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맡기고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내 손에서 문제를 놓지 못하고 꼭 붙잡고 있으면서 막 뭐 하나 주세요 이렇게 안달복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건 내려놓고, 손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예수님을 붙잡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회복자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불신자는 노력해보지만 불신자는 바뀌지 않으므로, 벗어나지 않으므로, 내려놓지 못하므로 창세기 3장 그 운명의 굴레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뀌고 형상이 회복되고 그 참된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된 치유는 두 가지입니다. 영적 치유와 육신 치유가 참된 치유입니다. 이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치유는 이 안에 지금 영적 치유가 들어있고 육신 치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만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그 치유의 권능, 치유시킬 수 있는 권능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내 문제를 갖고 내가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확고부동한 붙잡는 믿음 붙잡게 되면 그 안에 치유시킬 수 있는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의 그 현장 가운데 치유할 수 있는 그 권능이 나한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억울함, 또 이런 어떤 가정, 자녀 등 실제 문제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절대 믿음 붙잡고 절대 제자의 그런 굉장히 축복된 그런 시간 응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증거와 말씀에 근거한 절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허상적인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믿음은 분명히 증거가 있고 분명히 말씀에 근거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믿음 있는 자입니다 했을 때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나는 믿는 자입니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믿음의 소유자구나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은 마가복음 5장은 이 오늘 본문하고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과연 뭐였냐? 혈루증 여인이나 야이로의 믿음이나 이들의 믿음은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죠. 증거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강단을 통해서 너는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생, 갱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겁니다. 나는 진짜로 예수의 소문을 온전히 듣고 살아가고 있느냐? 강단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듣고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까지 있었던 증거를 네가 모르겠느냐? 계속해서 강단에서 1년이면 52주의 강단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수요, 금요 모든 이런 강단, 훈련 강단을 통하여서 너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들었던 예수의 소문, 이들이 붙잡았던 증거, 말씀에 근거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받았던 말씀입니다. 다 받았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입니다. 누가복음에도 8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또 우리가 다 받았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39절은 군대 귀신 들린 자 치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죠. 이 안에 증거가 있고 말씀에 근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느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소리입니다. 이 말씀을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은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진 겁니다. 파도가 일고 그 제자들이 우리 죽게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난리를 폈는데 우리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시죠. 24절은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라는 분명히 증거와 말씀에 근거한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입니다. 과부의 그 죽은 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15절 16절은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맡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 맡기신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거죠. 그분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네 번째는 누가복음 6장 6절로 10절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손 마른 자 치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9절로 10절을 보면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느냐, 우리가 받았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해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율법적으로 정교적으로 따지면 뭐들 해서는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되고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이것을 무시하고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냐, 진정한 종교의 율법은 그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복음을 어떻게 보면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입니다. 백부장 하인이 치유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7절로 9절에 보시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군대 백부장이고 나에게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그냥 선포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대로 시행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실 거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만 선포하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이렇게 큰 믿음, 절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섯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입니다. 중병병자, 나환자 이런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0절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선포할 때 절대 믿음이라는 그런 내용의 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4절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가는 것이 더 크냐, 아니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는 것이 크냐 라고 봤을 때 세상적으로는 침상을 가지고 가는 것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로서는 구원을 받은 것이 더 크다. 그래서 구원도 받고 이제는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는 영적인 치유, 육신적인 치유,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6가지 장면을 쭉 본 내용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24 제자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온 땅에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는 것, 이것이 24 제자입니다. 이 응답을 내가 듣고 믿고 이 응답을 통해 내가 취함받고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혈렙증 여인은 이러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시자 이 근거를 가지고 나간 겁니다. 혈렙증 여인이 어떻게 그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부정한 여인인데 그 사람들로 둘러싸이는 그 자리를 어떻게 뚫고 갑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부정한 여인인데, 완전히 소외된 여인인데, 그러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소문을 듣고 옷자락만 만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5가지 절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언약이 나한테 어떻게 옵니까? 절대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권도 절대 계획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여기에는 하나님의 하실 일, 계획이 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은 강단에서 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것이 나한테는 로고스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주권과 계획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하실 일이 있구나. 지금 상황이 좋네, 어렵네, 아프네, 어찌네, 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깨닫는 순간에
강단의 로고스 언약의 레마의 언약으로 나한테 오게 됩니다. 이것을 붙잡는 걸 보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 속에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 증거가 나를 통해서, 나의 도전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소리가 될지 모르지만 이거는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꼭 이루실 성취에 우리가 기도 제목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수술을 합니다. 또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뭡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되고 회복의 역사. 말씀은 믿는 자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경을 붙잡는 자에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돌판에 새겨라, 없어지지 아니하는 돌판에 새겨라. 내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보라는 겁니다. 심지어 나를 시험해보라 라고 할 정도로 말씀은, 절대 언약은 그렇게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증거와 말씀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참된 신앙, 절대 믿음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물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간혹 세상에서 아니면 좀 믿음이 약한 그런 분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공자나 석가보다 조금 낫고 기독교가 불교나 유교보다 조금 낫다. 좀 낫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예수가 공자보다 석가보다 낫다는 거죠. 이것은 상대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나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뭐 이것보다 낫고 이것보다 더 우월하고 하니까 그렇지, 맞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우리 기독교가 그런 거라니까 라고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나온 게 뭐냐? 종교다원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래, 너네만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서로 윈윈하자,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나왔다는 거죠. 왜 너희들은 너희만 이야기를 하느냐?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맞는 거죠. 이런 절대적인 신앙,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응답, 절대 제자의 그런 시간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강단 결론에서도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루이 에블리 교수입니다.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에게 빌어야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축복을 준비하였다. 구원도 준비하였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나는 너희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왜 너희는 받지 않느냐? 제발 빈다. 문을 열어라. 나에게 기도하라. 나를 신뢰해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이 모든 축복을 가져가라 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정을 하고 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언약적 한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지를 못한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굳건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의미로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모로 저모로 그냥 막 완벽하게 준비하셨다. 준비해놓고 너에게 응답을 줬다라는 겁니다. 말은 이제 지금 내 손에 안 왔다고 응답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 손에 안 왔다고 응답이 없다. 이거는 절대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절대 그럼 내가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 지금 응답이 와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봐라, 미리 가자라, 뭐 이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강단의 내용이 그렇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구나. 그래야 내가 오늘 하루 걸어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도전의 발걸음이죠.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구나, 성취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 이 5가지 절대가 마저 떨어지는 거지. 이것이 우리의 인생 절대 시스템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절대 믿음이 없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너무 답답해 하신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루어놨다. 어느 정도? 1000배로. 우리가 100배, 1000배 이야기는 그 1000배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이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지난 금요기도의 메시지입니다. 금요 예배 때 이 신명기 1장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보다 1000배를 지금 준비해놓고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못 보냐는 거죠. 너희의 절대 믿음, 맡기는 믿음, 그 확고부동한 믿음이 없어서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정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연립중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를 만짐으로 그렇게 취함을 받았어요. 심이전에 그 묵은 것이 완벽하게 취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옷가를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구원의 피를 먹고 마신 존재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게 많이 이렇게 인용되기도 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존재입니다. 옷가를 만진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손을 얹어주셔서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옷깃만 스쳐도 구원받았는데 그 여인은 옷깃만 스치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한 성령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한 몸이 된 존재입니다. 이러한 절대 구원, 이러한 절대 축복을 우리가 절대 믿음으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때로는 어떻게 보면 허황해 보이기도 합니다. 쟤들은 맨날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그 모양으로 사냐? 그렇게 보면 믿음은 허무맹랑한 것, 허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믿음에는 역사라는 단어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 얻는 믿음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75억 인구 중에 나는 너무너무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권한이 없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권한이 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 구원에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믿음,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한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믿음, 이거는 장애하고 상관없죠. 이거는 지금의 나의 상황, 형편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절대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니 나는 이게 그냥 잠깐 있는 그런 하나의 작은 것,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유튜브를 찾으시면서 복음성을 하나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부를 수는 없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복음송 많이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외국 사람들이 영어로 된 이 복음송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한 2번째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거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되고 영어기 때문에 내가 들리지는 않지만 그 영어 들으면서 이 가사를 보게 되면 참 은혜 가운데 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왜요? 나를 꼭 잡고 가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지금 이 시간에 잡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님이 지금 손이 나에게 터치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응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응답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응답을 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믿음, 절대 믿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드림교회 후원도 해주시고 또 우리 예언교 본당 한당과 또한 펼쳐지는 모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약속한 그런 예물을 드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정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리.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섬겨라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정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구세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너무 귀한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마땅하지만 참으로 하나님 구별하고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드려진 모든 헌금의 그 작정 가운데 하나님 구별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드림교회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후원헌금도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드려진 모든 주의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절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절대 믿음 붙잡고 주님 예비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참으로 새겨서 응답으로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껏 현장 가운데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온전히 맡기는 믿음, 확고부동한 믿음, 이 절대 믿음 붙잡고 절대 현장 가운데 절대 제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중직자 사역자 우리 귀한 동역자들 그 헌신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